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시게 되었어요. 자, 그곳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한 시각 장애인을 데리고 와서요,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저는요, 오늘 22절에서 25절 그리고 26절까지 이 시각장애인 한 명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매우 짧지만 아주 상세하게, 제 마이크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마가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에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그러나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시각장애인에게 안수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너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대답하기를, 2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시력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흐릿하게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약간 문제가 더 남아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들로 보인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두 번째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쳤는데 첫 번째 고쳤는데 첫 번째 그 고쳤던 치유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안수기도에서 완전히 고쳐졌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벳세다라는 곳에서 만난 시각장애인만 첫 번째 다 고쳐주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시각장애인을 고쳤는가? 그리고 이 마가라는 제자는 왜 그 복음서에 많은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눈먼 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병 고치는 이야기 중에,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왜 이 이야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안수해서 완전히 고쳐지는 이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후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라는 궁금증이 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혹시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나니까요, 너무 지쳐요. 하루에 14시간 이상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능력이 좀 약해진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여기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두 번에 걸쳐 고침으로 말미암아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퍼포먼스가 아닐까.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두 번째 이해함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시각장애인, 눈은 열려 있는데 이 마음이 닫혀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눈, 하나님 나라의 눈이 닫혀져 있는 그러한 제자들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경이, 이 시각장애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은 다음 27절부터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 실제로 오늘 시각장애인 이 사람의 상태가 바로
영적인 시각 장애인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하신 사건이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 기도를 받기 전에는 하나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장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를 통해 처음으로 고백하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있는 마가복음 8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요, 오늘 마가복음 이 8장 이 사건 이 시점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했다는 것도 다 들어서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보아서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건들, 엄청나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 사실을 경험했는데도 제자들은 8장 전까지는 한마디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각장애인이 첫 번째 기도를 받아서 보이기 전까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을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아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영적 눈이 가리워서 사는 그런 사람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열심히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생업, 자신의 직업,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심지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 모든 자녀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정도로 누구를 따라다녔다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앞이 보지 못하는 상태, 영적인 어둠 상태에서도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밝혀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되셔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라도 내가 얻는 게 있겠지, 내 모든 필요가 채워지겠지, 뭔가 저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 돈과 권세와 명예와 뭔가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분이 될 거야, 그런 나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도구 삼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앞이 보지 못한 채 영적 장애인의 마음으로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의 헌신 때문에, 자신들의 수고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서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그때가 올 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네 가지 토양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네 가지의 토양의 비유는 이 마가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 네 가지의 토양 비유가 마가복음 전체 사건과 전체 인물들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유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의 한 여성 그 신학 교수는 평생 동안 이 네 가지 토양의 비유 사건만 연구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두 가지의 토양이 있어요.
한 토양은 돌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토양은 가지밭이에요.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는 마가복음 4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막 자라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뭔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나 어떤 시험거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그 씨가 결국에 한순간에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는 이 어려움만 오면 왜 이렇게 나는 넘어지는 걸까? 나는 왜 힘든 일을 만나거나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또 다른 종류의 힘든 일만 오면 왜 나는 자꾸 휘청휘청거리면서 넘어지는 걸까?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비유와 제자들의 상태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인가? 교회를 수년을 다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수년을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난 누구로 믿고 살고 있는가? 내 영의 눈이, 영의 마음이 과연 띄어져 있는가? 열려져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토양은 가시밭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염려, 근심, 많은 재물의 유혹 속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다면 어디를 점검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 내 마음에 있는 걱정, 염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유혹을 좀 물리쳐 주세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넘어가지 않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감을 좀 떨쳐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제자들처럼 영적 소경은 아닌지,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열심도 있고 참여도 잘하고 열심히 모임에도 가고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성실하게 일에 추진력도 있어서 일을 잘 했지만 그 일에 함께 동참도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다녔지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요,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빠득하고 세상의 역사도 내가 많이 공부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내가 너무나 잘 예측하고 앞서 생각하고 잘 보고 있는데 영적인 눈은 닫혀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나는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요 참여할 수 있고 얼마든지요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일을 계획하며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오는 경우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생기지 못하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직면한 이 제자들의 상황을 8장 앞에서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어디를 가냐면 이방 땅에 가게 됐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하지 못해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중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이제 곧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뺏겨버려요. 염려의 마음을 온통 다 뺏겨버려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 물과 땅을 통치하시는 만물, 자연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주장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영적인 마음이 열렸다면, 믿었다면 이 풍랑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두냐고. 왜 저 이방 땅에 가자고 배를 타고 가자고 했냐고. 이방 땅에 가는 게 아니었다고. 지금 예를 들면 부정 탔다고. 모세오경에 이방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에 그렇게 써 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 땅에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계속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말과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그러나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이 두려움이,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다라고 남을 탓하고 예수님 탓하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바르게 서 있지 않고 모를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풀지? 이 두려움 내가 어떻게 물리치지? 내가 어떻게 이겨내지?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상당히 우리가 괴롭게 지옥 같은 삶을, 그런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맞이한 그 풍랑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묻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 문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기도까지 가는 그런 영적 눈이 열린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이미 다 보았어요. 그래, 똑같은 일이 어디서 나오냐면 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또 한 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수위를 걸어서 집에 돌아가다가 다 기진하여 쓰러질까 예수님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은 나타났고, 제자들은 똑같이 반응해요. 똑같이 먹을 게 없다고 걱정하고 염려를 한답니다. 분명히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겠죠? 이것도 지난번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해결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해결하실 거야, 이번에도 주님이 하실 수 있어 라고 반응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8장에서 뭐라고 해요? 제자들은 염려한단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하냐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보지 못했거든요. 눈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믿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 먹이심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꽉 막힌 상태로 지금 이 자리도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온 천하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눈이 감긴 채로 영적 소경인 채로 우리가 살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에 몰입하냐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뺏기냐고요? 상황에 몰입해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상황에 몰입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계속 묵상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깊이 더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다 맞춰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온통 머릿속에는 내 속에는 그 어려움의 상황, 그 문제의 상황이 가득해가지고 내 기도조차도 그 상황밖에 기도하지 않아요. 감정, 염려, 불안, 유혹,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오늘 몰입해서 그 상황에 계속 그 늪에 빠져드는, 그 어둠에 빠져드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결책은 뭐냐고요? 오늘 마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그 문제, 그 어려움, 거기에 내 마음의 상태에 몰입하지 말고 이럴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고요, 더 말씀을 알고요, 더 하나님을 알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그 상황과 문제는 점점점 내 곁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세종중부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문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두 번째, 제자들이요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자, 27절부터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예수님 물은 거예요. 제자들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다가 이제 첫 번째 안수를 받고 사람인가 나무인가 정확하진 않지만 제자들이요 이제 보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만 그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로 알고 있어? 나를 누구로 보고 있어? 이게 성경 원문의 해석이 더 가까워요. 그랬더니 어떤 이는 예수님, 당신은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아니면 저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로 보이느냐? 만약 이 질문이 8장 전에 했었다면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누구냐? 선생님이시죠? 다른 말로 랍비이십니다. 랍비 예수님이시죠? 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는 뭐라고? 예수님은 앞으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 우리의 영웅, 우리의 히어로 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8장 29절에서 베드로를 통해 뭔가 희미하지만 사람인지 나무인지 헷갈리지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29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로 다 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할렐루야. 베드로가 제자들이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면 뒤에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야, 그래, 드디어 네가 눈이 열렸구나, 드디어 믿음이 생겼구나, 드디어 보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오늘 시각장애인에게 첫 번째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어떤 상태였다고요? 흐릿하게 보는, 잘못 보긴 보는데 오해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대답이었어요. 너무나 귀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문제가 있다는 것을 30절에서 예수님의 반응에서 알 수 있어요. 30절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뭐 한다고요?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경고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혼내셨다라고, 꾸짖으셨다. 누구를요? 아니, 대답 잘한, 정답을 이해한 베드로를 혼내고 꾸짖으셨다, 경고하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그런 말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당부합니다. 왜 입단속을 예수님은 시키는 걸까요? 왜요? 베드로가 표면상으로는 문제없는 말을 했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 하나님 나라가 아직 선명하게 그 안에 오지 않아서 함부로 떠들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 잘못된 예수님에 대해서 나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으니까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자, 31절 보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예수님, 내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이 되고 죄수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 다시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을 때 32절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누가요? 베드로가, 표면상으로 정답을 얘기했던, 말은 잘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한다고요?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변하다 이 말은 원어에서는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시 말해 예수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죽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항변하고 마구 그 앞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주는 그리스도요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무기력해 보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생각할 때요? 베드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베드로가 생각하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자기의 논리에, 자기의 그 마음에 고집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첫 번째 단계에서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렴풋이 알기는 아는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은 나무가 걸어다니는 게 맞다라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해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누구를 막아선다고요? 예수님을 막아선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막아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앞에 자막을 내가 준비 안 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지금 베드로, 네가 영적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네가 옳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막아서는 일을 너도 모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 함부로 놀리지 마.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일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척척척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막 돌아갈 때도 있다고요. 아플 때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려고 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 여러분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서 누군가가 허우적거렸대요. 수영을 1도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졌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망만대에 저도 좀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뭘 보내줬냐면 헬리콥터를 한 대 쫙 보내준 거예요. 헬리콥터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내려서 자, 사다리를 붙잡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사다리를 거부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필요 없어요, 헬리콥터. 그래서 가버렸대요.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망망대에서 빠져들고 있어요. 나 힘이 없어요. 이제 좀 구원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구조선을 보내줬대요. 그래서 튜브를 딱 던지면서 자, 이거 붙잡으세요 했더니 저희가 끌어올려 드릴게요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구조선도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계속해서 거부합니까? 헬리콥터도 보내주셨고 구조선도 보내주셨는데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한 게 뭐냐? 내가 기도한 것은 우리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끌어 건져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그림은 뭐예요? 나의 인생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세요 했는데 나에게 응답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무슨 왕의 좌편과 우편이 돼야 있는 거기 앉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좌편 우편에 나도 달리게 생겼다라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왜곡된 시각,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불행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두 번째 안수기도를 통해 이 시각장애인을 완전히 고쳐요. 제자들에게도 두 번째 치유가 지금 8장에서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선명하게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리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너희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고집하고 있지 않냐? 우리 모두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고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밝히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정말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처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보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또 말씀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믿게 하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내 마음도 좀 열어주셔서 내가 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쓰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자리를 가셔야 되고요,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틀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이 땅의 왕으로 바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었던, 그러나 부활 후에 제자들은 두 번째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들은 더 이상 어떤 큰 자리, 좌편, 우편에 앉아있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 그들의 비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고 서로 싸움하지도 않습니다. 불안에 떨면서 두려움에 떤다라고 다람방에 숨어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할렐루야. 제자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벌벌 떨고 무서워 떨고 숨어 지내려고 했던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놀랬다는 거예요.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눈이 확 열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들이 지금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을 재판장에 넘겨주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는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상을
세상을 놀래키고 세상에 임팩트, 충격을 주는 하나님 나라 우리 세종중보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는 거죠. 쟤는 분명히 쓰러져야 될 텐데, 쟤는 분명히 포기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뭐지? 저 사람의 자신감은? 너의 삶의 원동력은 뭐지?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세상은 놀리키는 거죠.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승진도 못하는 것 같고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견디며 살고, 그런 눈이 열리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로 안 자들은 예수님 왜 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왜 내겐 이런 파도가 계속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 자리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입니다. 좋은 말로 반석이요, 그냥 우리 말로는 돌입니다. 돌. 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가로막는 그런 돌이었어요. 그런 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3절처럼 그가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분명히 믿게 되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밝히 보게 되니까 오늘 그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초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아니라,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징검다리가, 그리고 우리 세종중보교회가 이 도시 속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그런 눈이 선명해지게 밝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신묘막측한 자들입니다. 신교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다 라는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 눈이 또 열리길 원합니다. 이웃들을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막 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걸작품으로 우리 가족을, 또 우리 교우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비전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비전은 뭐냐면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꿈이 뭡니까? 뭐 나라를 살리거나 이웃을 돕거나 나로 인해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그런 비전 꿈꾸지 않더라고요. 이 시대는 비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보질 못하고 있어요. 다들 나가 어떻게 평생 직장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그냥 여유롭게 그래도 벌어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혈안돼가지고 내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온통 문제에서 비전이 사라진 시대, 보지 못하는 시대, 영적 눈이 완전히 닫혀져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부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비전이 열리길, 보이길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이 땅만 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1막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2막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하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인생에 2막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한변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신학교 때 막 기도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저렇게 다 교회에 갔다가 바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를 저희 집 안방에서 시작하는 왜 이런 믿음 주셔가지고 이렇게 평탄하고 순전하지 못하게 삽니까? 남편은 계속해서 괴롭히고 마지막에 폐암으로 일찍 죽고 과부로 두 아들을 키우는데 하나님 특별한 재주도 없고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안 됩니까?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팡팡 터지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하우진, 차순이에겐 이막이 있어. 너는 일막만 보고 있잖아. 우리 인생엔 이막이 있어. 놀라운 역전이 있어. 놀라운 반전이 있어.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영적 소경으로 살지 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제가 이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한다. 여기서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이막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이막이 너 인생의 더 전부라는 거 기억하며 살아가는 영적 눈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눈이 열리길 원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 눈이 열리길 원하고 나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만 돈을 벌지 않고 하나님 나를 대학 가게 하셨으면 그 전공 공부하게 하셨다면 이것을 통해 나를 위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비전이 열리는 할렐루야 그 눈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섬김의 눈이 열리고 사랑의 눈이 열리고 축복의 눈이 열리고 영적 눈이 열리는 우리 세종중부 도시 속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